자, 오늘부터 우리가 7월, 8월 동안 저와 함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총 8시간에 걸쳐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먼저 알고 배우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때마다 눈앞에 붙여놔야 되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준비는 덜했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아는 것은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에 있죠, 그죠? 그 말씀 이외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대하면 대할수록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굉장히 깊은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임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자,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빌립보서는 이름 그대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그래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텐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당시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였는데요. 네, 지도 나오시죠? 저기 파란색 원이 있는 데가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마게도냐, 성경에서 마게도냐라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였어요. 훗날에는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다가 주전 30년 경에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서 로마의 중요한 도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빌립보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과 서양의 그 교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통로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출신과 종교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였죠. 오늘날의 말로 치면 국제도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그 관계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의 근거에서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죠, 우리 저기 그 오늘날로 치면 그 터키 서부 쪽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던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발을 내딛죠. 그리고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옷감 장사였던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집을 내어줌으로 거기서 이제 공동체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다가 모든 것이 좀 잘 되어 가는 듯 하다가 그런데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빌립보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회개하는 그런 사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이 빌립보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를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도 훗날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요. 바울 사도가 처한 특수한 상황, 그 상황은 뭐냐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 무슨 이유 때문인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가 투옥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아마도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뭐 설마 바울 사도가 누구를 때렸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가 뭐 남의 것을 훔쳤을 리도 없고요. 바울 사도가 뭐 음주운전을 했을 리도 없고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분명히 이제 갇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지금 관심을 갖고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 개인에게 일어난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들은 어떠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죠? 바울 사도는 좋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영향이 나타났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사실 편지가 이렇게까지만 마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한 결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상황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인데 빌립보 교회 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당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도 바울 사도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교회 안에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부로부터 어디 들어왔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것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빌립보 교회 내에 있는 바울 사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앞서 우리가 12절과 14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믿음의 확신과 용기를 갖고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자신들이 입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전자는 분명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겠죠. 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후자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막 꺼내 놓았던 그런 모양입니다. 뭐 여러 상황에 빗대어서 제가 추측해 보기는, 다른 이제 서신서들과 같이 함께 비교해서 추측해 보기는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 선교 전략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학적인 관점,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던 그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사도권에 대한 약점,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사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약점을 막 들춰내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막 몰아붙였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간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건 간에 바울 사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를 내도 무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화를 내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들, 막 이렇게 화를 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참 속도 없는 사람이죠. 그죠?
참 속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바울 사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 나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좀 더 거시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게 큰 틀 안에서 본다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 역시도 긍정적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지금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뭐 멘탈 갑이죠, 그죠? 이 정도면 거의 뭐 흔들리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도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아주 냉혹하게 막 비판하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하지만 그가 이번 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관대하게 그 일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복음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만일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상황이 막 벌어지면 아마 발을 막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막 답답했는데 게다가 반대파들까지 나타나서 막 자신을 막 비난하고 막 뒤에서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면 막 분이 치밀어 올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막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움직일 것에 대한 소망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그에게 있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안목에서 본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길러냈던 교회가 지금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바울 사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짧은 안목에서 본다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에이,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 사도처럼 더욱 큰 시각을 갖고 더 큰 꿈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큰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대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목사님의 소개로 노숙인들이 자활해서 사시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저도 그런 곳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떤 산골 같은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그 노숙인 출신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주도 출신이신데 돌을 쌓아서 계단도 만들고 그 자신들이 사는 그 집이에요. 그 집에 축대도 쌓고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벽돌로 쌓는다 그러면은 이게 그 모양이 딱딱 맞죠. 그러니까 이제 쌓는 게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양 맞추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은 어떻습니까? 돌들은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죠? 돌들은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 맞추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각각의 그 모양들을 찾고 면을 따라서 때로는 다듬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다 껴맞추기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돌을 쌓아가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그걸 보는 거예요. 한 짧게 이렇게 보는데도 굉장히 놀라울 만큼 멋있게 그렇게 그 축대를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 이 작업을 하면서 돌 하나하나에 막 집착을 하게 돼요. 이 돌은 예뻐서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돼. 이 돌은 꼭 넣어야겠어. 이 돌은 못생겼으니까 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돌 하나하나에 막 집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멋진 작품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그림이에요. 이게 큰 그림.
축대를 쌀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작업을 하다가 만나는 하나하나의 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큰 돌들은 큰 돌들대로 따로 골라서 그곳에 사용하게 되고, 작은 돌들은 작은 돌들대로 따로 골라서 그것들을 또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돌은 이 역할을 주고 작은 돌은 이 역할을 주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그림 안에서, 이 숭령공의 큰 그림 안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를 다 자르고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이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이보다 억울하고 분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머리 가운데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존귀케 되는 삶, 이것이 그의 머리 안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각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업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의 작업들, 이 하나하나의 순간들을 그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쁘고 계속해서 자기는 기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하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삶과 신앙에 큰 그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자신에게 일어날 기적이나 주어질 빵에만 막 집착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찾아가면 오늘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오늘 예수님 찾아가면 나에게 빵을 줄까? 이런 것들에만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던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닥칠 때 이들의 삶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는 거죠. 풍랑이 일면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고통이 오면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이들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은 그 자리 가운데서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될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큰 그림 보고 가야지 갈 수 있어요. 큰 그림 보고 가야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큰 돌 하나 주었다고 막 기뻐하고, 예쁜 돌 하나 주었다고 잘 됐다고 말하고, 작은 돌만 있다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위대한 작품들을 이룰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위대한 작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업들, 우리가 이렇게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모습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큰 그림 하나 세워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삶, 그렇게 우리 삶에 큰 그림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삶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소망을 품고 바라보았던 한 젊은 여선교사의 편지를 전해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907년 25살의 나이에 미국 남감리교회 파송을 받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26살의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래의 그런 선교사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또래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가 그의 출신이었던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의 에버스 청년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들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선교하러 와서 9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던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낭망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의 획으로,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색깔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양화진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그 묘비에 이렇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내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부 예비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한순간 한순간의 그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내가 비록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었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 오늘 이 점들이 모여서 주님, 제가 원대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